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금식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의 비밀을 정말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요, 밀러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러는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잖아요. 물러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매시마다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또 매사야 모든 일에 이렇게 확인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은요, 마귀의 자녀들처럼 마귀의 종로로 할 만큼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그런 금식의 원리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요, 우리가 생명적 또 헌신을 할 수가 있고,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있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한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건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사단이 빼앗길 때가 있으니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 들어왔는데도, 예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소리로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각인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말로 들려진다면은요, 그때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놓쳐지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임마누엘이 안 될 때에 결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금식 기도에 대한 영적 비밀과 원리를 이해하시고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금식하고 기도하냐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금식해도 되고 금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은요, 언제든지 응답으로 오게 되고 열매로 맺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냐에 따라서 응답이 바뀌게 되고, 무엇으로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체질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현장을 뒤바뀌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집에 온 하객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혼인집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객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와 있는 하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엔 금식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슬퍼할 겨를도 없고 낙심할 겨를도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요 원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과거 문제, 원죄 문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행복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 32절이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은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단의 영들이, 사탄 마귀들이 계속 호지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24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요 늘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들으려고 지금 고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라.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쉬게 되면은요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신앙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요 진실한 사랑은요 자기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뚱뚱거리며 살려고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문제,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백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요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보라 또 요한이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으시고 희생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에는요 행함이 따라야 진실에 또 따라야 하고
또 진실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는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말로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안에 엄청난 희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자기에서 또 이렇게 수하에서 떠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한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만하지.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또 저녁에 잘 때 보면은 귀여워가지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면은 자기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신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교회는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에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의 낡은 생명력이 결여된 전통에 입각한 교훈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단어 자체는 에 따르는 의미만은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상식화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디 한 군데 헤어졌으면은 그걸 갖다가 또 생배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옷을 입고 땀이 나거나 또 빨게 되면은요, 이 생배는 이렇게 압축하는 또 능력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젖었다가 말릴 때에 줄어들어서 낡은 옷의 가장자리가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또 뜻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조상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위에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박힐 뿐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물론 전통이 다 무익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요,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물려 이렇게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어떤 전통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캐논을,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될 줄 봅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캐논이고 세상의 캐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담긴 영적 의미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과 함께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요, 조화가 된다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망칠 수밖에 없는 상층적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듣고 많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알고는 있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 복음 위에다가 세상 것을 자꾸 가미하고 그래서 대충 예수 대강도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한쪽에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기스가 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시기와 때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느 때 금식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복음이 흐려질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놓쳐지고 기도가 안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낡아서 헌 가죽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진짜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을, 내 주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이 복음이 나에게 수용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왔을 때에 생명을 담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길 가면서 자기의 또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의 대군을 거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어떻게 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문을 열으셨던 것을 봅니다. 바울도요, 죄인의 몸으로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상소해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지 않아요. 풍랑 만나 가지고 죽게 됐을 때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왜 했거든요. 근데 왜 자세히 보면은요, 그 배에 있던 실었던 모든 식량 것들은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식하지 말라고 하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울은요, 배 밑에 가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와 사건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하며 대면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생을 걸고 진짜 생명을 내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금식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하게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고난절 주간만 되면은요, 그냥 하루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그게 하나의 의식화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금식할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생명 걸 만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은 결단하고 진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잖아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지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는 정시부터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맹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사단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사단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생명과 헌신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바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환상 중에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중요할 때에 또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강단 메시지에도 보게 되면요, 이 강에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확실히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극복할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또 잠깐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공과 메시지 실컷 받고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휴대폰 또 뭐 한 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반주자 된 장로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까지도 못 오실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으로 짜증나네 그렇게 뱉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짜증부터 나는구나. 나에게도 아직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그 장로님 그 말은 사정이 있을 텐데 못 나는 것이 내 기준에서 생각해가지고 짜증내는 거, 이거 보면서요, 아이고, 그러고 났더니요, 기도도 안 되지죠. 강단에 여기 있는데도요,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복음이 더 나에게 필요한가? 얼마만큼 복음이 되어야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바로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이 강단에 하나님이 강단의 주인 되셔서 또 강단에 서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게 좀 대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나라는 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수요일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전도자께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주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려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요, 좋은 복음, 행복한 복음,
그리고요 우리가요 기쁨의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오지 아니하고요 늘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버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날 믿음에서 사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회생활도 또 동일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사회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 부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방법 전부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결국 나라는 것을 또 내세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했냐면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신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성공해야 된다고 유혹하면서 성공의 올무에다가 딱 이렇게 또 걸어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성공해야 되지만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냐면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추앙받기 위해서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성공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요 내 인생에 정말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때로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단이 파놓았던 함정틀 올무 속에서 빠져는 나와 있지만 그 사단의 존재는 아직도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원망이 터져나올 수가 있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가 있고 사람을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오래 마음에 담고 있게 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내 골수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심령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 상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요 곧바로 감기 몸살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심령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참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인데요. 내가 사는 길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기준이고 내 주장이고 내 틀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은 좋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으면서도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극복할 만큼 기도로 연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바로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극복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가진 자가 금식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결론을 붙잡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내가 어느 때 금식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또 뭐냐면은 혼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은 금식해도 되고 금식 안 해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붙잡게 될 줄 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오늘 금식과 기도에 대한 기도의 비밀과 원리를 이해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